주일날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자,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경건하게, 정결하게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대림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사도 요한이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대림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혼란에 처해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문화, 도덕, 종교에 이르기까지 혼란과 혼돈이 극심하여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의 관심은 이런 혼란한 상황이 아니라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어디 계시는가? 모세를 보내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보내시고 나라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왜 들려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팡이를 든 그 거친 모습으로 나타나 아주 강력한 음성으로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 앞에 그렇게 나가면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가서 메시아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구경 삼아 나온 사람도 있고 남들이 가니까 따라간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시험하려고 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밀듯 모여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먼저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탄의 졸개라고 하는 것이고 이 뱀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 의식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저절로 구원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굉장히 강한 그런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자 저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각자에게 대답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참 개성이 강해서 뭐니 해도 막 자기 고집대로 자기 편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옆에서 조금만 충고를 해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참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성도는 찬송가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 그래요.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살겠다는 거죠. 그것도 누구 뜻대로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가끔 설교 중에 옆에 앉은 사람끼리 막 쿡쿡 찌르면서 눈짓하고 때로는 막 귓속말을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자세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은 대략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둘이 부부라면 이 말씀은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이니까 잘 들어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막 옆 사람 콕콕 찌르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본래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보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데 그러다가 정작 자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 감동해서 막 나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혹은 저 사람 감동해서 하나님, 나에게 좀 돈 좀 빌려주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자기가 아니라 남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실 일을 막 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충고하는 거죠. 하나님, 저렇게 나쁜 사람은 좀 망해야 되겠고, 하나님, 저 사람 착하니까 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은 무엇입니까? 당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일반 백성들과 세리와 군인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은 모두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세 가지 대답은 우선 공통점이 있는데, 뭐 직업을 바꾸라든가 세상의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마음의 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회개가 이제는 삶에 나타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나누어 주라. 이것은 결코 가진 자의 도덕성을 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죄인이라든가 혹은 권력이 죄라든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를 가난한 자가 의인이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콩 한 조각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으면 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저 기우제를 지내는 등 여러 가지 좀 미신적인 그런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상 보면 몇 가지 정말 잘한 일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피해가 심하고 가뭄이 들면 혹시나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있지 않나 그래서 죄수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고 왕실에서 구휼미를 풀어서 빈민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조선 초기에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정말 나라가 힘들 때 궁궐 안에 있는 그 궁녀들을 궐 밖으로 내보내서 시집을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궁녀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궁궐 안에 남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단 하나 왕밖에 없잖아요. 그런 왕 하나를 보고 수많은 궁녀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혹시 이 궁녀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서 이런 일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궁녀들을 궁 밖으로 내보내서 결혼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청년이 깊은 산 속에 갔다가 고물 한 마리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재빠르게 한 청년이 나무 위로 도망가고 도망가지 못한 청년은 그저 그 자리에 죽은 듯이 땅에 엎드러져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곰이 땅에 엎드린 청년에게 와서 그 주위를 빙글빙글 한 바퀴 돌고 냄새를 맡더니 뭐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답니다. 곰이 멀리 간 다음에 나무 위로 도망간 청년이 내려와서 친구에게 묻습니다. 조금 전에 곰이 자네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자네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곰이 뭐라고 하든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하기를 혼자 도망가는 친구와는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충고를 해주대 그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벌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이 두 벌 옷이라는 게 뭐 얼마나 많이 가진 자이겠습니까? 세 벌, 네 벌, 10벌, 20벌 가진 사람 더 있을 겁니다. 인도 캘커타의 성녀라고 불리는 이 마더 테레사 지금 작고하셨죠. 이 테레사 수녀가 이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랬는데 이분이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고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지 못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누지 못합니까?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왜 나누지 못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요, 내 동족이고 나의 피부치라고 생각하면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경주 최부자댁의 가훈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경주 최부자댁이 정말 일제강점기,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정말 현대까지 이르는 그런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런 명문 가문을 이루었는데, 이 가문에 6가지의 가훈이 있다고 해요.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그랬답니다. 정경 분리의 원칙, 그리고 권력욕을 자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가지지 말라. 적정한 이윤을 추구하고 더 많은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 세 번째, 손님은 후하게 대접해라.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랍니다. 흉년이 되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땅이라도 막 갖다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년에 땅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부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며느리들이 시집 온 3년 동안에는 무명옷을 좀 입어라. 부잣집이니까 충분히 비단 옷 입을 수 있지만은 무명옷을 입으면서 솔선수범을 하고 근검전략하고, 특별히 주변에 없이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몸을 함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한 것이지요. 마지막에 6번째,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방 백리 안에 사람이 굶어 죽으면 그 책임은 바로 자기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정말 조선시대 또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현대사에, 우리 한국 현대사까지 이르는 큰 명문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주님 오실 길을 다시 예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움켜쥐고 내 것인 양 막 해봤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세리들이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물었을 때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는 이 로마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요. 머리를 잘 써요. 그래서 세금 징수를 본인들이 하지 않고 같은 유대인 중에 사람을 뽑아서 네가 로마에 얼마큼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이런 자율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들이 많이 거두면 누구 건 되는 거예요?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의 고열을 쪽쪽 빨아먹는 그런 짓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움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갚겠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탐심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나누게 됩니다.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나누는 겁니다.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군인들이 무엇을 하리까 질문했을 때, 자 1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이것은 그때 당시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짓으로 고발을 하고 또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기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욕심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 군인,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죠. 말 안 들으면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 힘으로 공의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으로 강탈하고 고발하고 그 힘으로 빼앗으면 이런 사람은 깡패들하고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야기하고 좀 더 적용을 해보면, 아니 군인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군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남의 것을 뺏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군 생활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부할 때 감사하고 나누어 줄 줄 알고 또 부족할 때도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퍼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항상 말씀은 적용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리에게, 군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집도 안 치우고 어지럽혀진 상태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시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우리 가정에 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내 마음이 좀 청소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청소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몸이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실천하고 결단해 보십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르십시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고 우리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 앞에 나왔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요단 강물에 물을 적시어 회개의 세례를 받듯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육체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이 물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묻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